415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많은 과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앞길을 막는 많은 악한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다윗의 찬양과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출입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하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 했던 마음으로 했던 소원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행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10년이나 혹은 일생을 거쳐서 내가 소원한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민수기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예외 조항을 민수기에 두었느냐면은 가정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가족들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가정이 깨지거나 부부가 깨지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이 성질, 인간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이 에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걸 좋아하는 이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을 했으나 이 소원을 이행하는 일을 진행하는 중에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또 부모나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매우 마음 아파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한 하나님이고 철저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소원을 이행하도록 강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경우는 예외를 시켜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이행하는데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앞면만 보고 법이 이렇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법은 반대면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거, 살인하면 벌 받는 것만 있지만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금함으로 인해서 살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되겠다. 간음하거나 거듭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금하실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 하시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시집가기 전에 아직 아버지의 책임하에 자식이 있을 때, 특히 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딸이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부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미국에 오니까 그렇죠. 디퍼런스가 많이 이렇게 경험되는데, 한국은 하지 마라는 말이 안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해라 하는 말이 없으면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뭐 성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도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시집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시집을 보내는 게 아버지 사명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음으로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며칠 후에 안 된다, 넌 시집 가야 된다. 그러면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이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그 딸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은 면제를 받습니다. 서원을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 법에 돼 있어요.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또 자기가 책임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반대하는데 아들은 혹은 딸은 저는 절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또 서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소원을 했는데 이렇게 소원을 하고 왔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하겠다고 결국 갈라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이 깨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결정권, 또 아버지의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큰 이 전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가 생기고.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이나 가정의 가치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약속할 때에 서로 온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데 서로 믿음이 달라서 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노력해서 없어지면 다시 사면 되고, 또 이렇게 병이 나면 또 고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냐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조건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얻었다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건 최고로 성공한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고 적음이나 건강이 있고 없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희노애락의 성공과 실패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다. 그 동료가 가족이다. 또 남편과 아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철학적인 눈으로, 인생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소원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을 아내가 남편,
또 부모가 자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짐도 함께 지고 서원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원을 했을 때 그 참 좋다, 좋은 서원이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잘해봐라. 우리 딸이 한번 그걸 잘해봐라고 도와주시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은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은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내 삶이라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우리 자녀와 함께 부모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함께하고 약속도 함께하고 실천도 그 실행도 같이 함께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이 살아가야 할 정말 필요한 좋은 자양분, 영양분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면 어떤 시련과 유혹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강건함을 갖추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고 개인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게 확장이 되면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큰 감사로 여기고 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늘 기뻐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항상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가 청지기로 쓰임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더러운 게 성도는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할 때 그 손길에 큰 은혜로 지혜로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은혜와 또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